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32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32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는 신약성경 141쪽입니다. 이제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들께서는 혹시 마음이 뜨거워지신 적이 있으십니까? 마음이 뜨거워졌다라는 의미는 열정이 가득해질 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말을 조금 바꾸어서 여러분들께서는 언제 열정이 가득하셨습니까? 우리는 마음에 이 열정이라고 하는 것을 품을 때가 있었지만 금방 잊어버릴 때가 참으로 많은 것 같습니다. 저는 마음속에 이 열정이라는 것을 품을 때를 한번 떠올려 보면 중고등학교 때 그 학창시절이 떠오릅니다. 저는 참 농구라고 하는 그 스포츠를 참으로 좋아했는데요. 이 농구를 하기 위해서 친구들과 함께 많이 모여 다녔습니다. 그리고 함께 농구도 하며 농구 대회도 나가며 그리고 옆에 있는 학교 친구들과 함께 농구도 하고 그렇게 즐겁게 열정을 다해서 힘을 쏟았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농구 대회에 나가서 입상을 할 만큼 열정을 가지고 농구에 임했지요. 그만큼 농구를 좋아하던 저에게 최근 얼마 전 영화가 하나 개봉이 되었는데요. 그 영화를 통해서 이 학창 시절에 느꼈던 그 뜨거운 마음, 그 열정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 영화는 슬램덩크라고 하는 영화였습니다. 이 영화는 그 속에서 그려진 인물들이 참으로 뜨겁게 열정적으로 농구하고 뜨겁게 최선을 다하는 그 모습을 보니 제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그 장면이 참으로 인상이 깊었는데요. 저는 중등부와 고등부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들에게 드린 이 질문을 학생들에게 똑같이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언제 마음이 뜨거워집니까? 학생들의 답변은 다 제각각이었습니다. 어떤 학생들은 반별 체육대회에 나가서 승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할 때 그때 마음이 뜨거워짐을 느꼈다라고 답변하는 학생들도 있었습니다. 어떤 학생들은 자신이 정해놓은 그 목표를 향해서 끊임없이 노력할 때 그 마음 가운데에 뜨거움이 생겼다라고 답변하는 학생들도 있었습니다. 또 어떤 학생은 참 재밌는 답변을 해주었는데요. 여자친구를 생각하면 마음이 뜨거워진다 라고 그렇게 재밌는 답변을 해주었습니다. 이렇듯 우리들은 다양한 상황 가운데에서 마음의 뜨거움을 경험하며 열정이 가득해질 때가 있습니다. 6.25 전쟁에서 인천 상륙작전을 진행했던 진두지휘했던 더글라스 맥아더 장군이 이 열정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열정은 당신의 사랑을 성공적으로 이끌 것이다. 열정은 사랑의 감정에 불을 붙는다. 세월은 피부를 주름지게 하지만 열정을 저버리는 것은 영혼을 주름지게 한다. 열정을 가지고 무엇인가를 위해 뜨겁게 달려나간다면 그 순간이 행복해지고 그 순간이 참으로 귀하다는 것을 이 말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무엇이든 열정이 있기에 성취가 일어난다라는 것이지요. 이렇듯 우리는 열정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을 참으로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가장 마음이 뜨거워지고 열정이 생기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찬양하며 기도할 때에 그때가 가장 마음이 뜨거워질 것입니다. 또한 말씀을 읽거나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서 마음이 더욱 뜨거워짐을 느끼게 되죠. 오늘의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마음이 뜨거워졌던 두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의 본문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뒤 안식 후 첫날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뒤 많은 제자들이 절망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들에게 유일한 소망이라고 믿었기 때문이지요. 오늘의 말씀에서 예수님을 따르던 이 두 제자가 등장합니다. 이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뒤 안식 후 첫날에 두 제자는 엠마오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는 길은 참으로 그 발걸음이 느렸고 절망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엄청난 충격에 휩싸였던 것이죠. 그 이유는 예수님이 유일한 소망이었는데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들은 그런 충격적인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었지요. 당시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은 로마의 압제와 그리고 로마의 그런 핍박으로부터 고통을 받고 있었습니다. 로마의 횡포가 심하였으며 그 때문에 경제적인 활동을 제대로 하기조차도 어려웠던 시대였습니다. 오랜 시간 이 로마의 핍박을 견뎌왔기에 이들은 어쩌면 모든 것을 포기해도 이상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때였습니다. 하지만 이들에게는 한 가지 소망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구약에서 예언한 메시아가 자신들을 구원해 줄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있었죠. 그러던 때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게 되었고 많은 제자들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믿음을 가지고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니 그들에게 절망으로 가득할 수밖에 없었죠. 오늘 본문 속에서 등장하는 두 제자들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이제 갈 방향도 잃어버렸고 소망도 없으니 엠마오로 향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한 가지 간과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미 예수님의 그 순환과 그 십자가의 사건을 세 차례나 예고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날 것도 하나님 예수님께서 알려주셨는데 그것을 잊어버렸던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의 사건은 실제로 일어났던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을 많은 제자들이 목격하였고 또한 여인들도 그 모습을 보았고 여인들은 심지어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그 소식을 듣게 되어서 이 제자들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 속에 등장하는 이 두 제자는 예수님의 순환과 부활의 말씀을 다 잊어버리고 믿음조차 사라져버린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그 소식을 분명히 그날에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엠마오로 향하는 길입니다. 성경에서는 참으로 사람의 생각으로는 믿기 어려운 그런 기적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언제가 가장 대표적으로 떠오르십니까? 분명히 이 사건은 믿지 못하겠다. 분명히 이것은 말이 안 된다라고 혹시 생각이 드는 말씀 구절들이 있으십니까? 예를 들어 노아의 방주 사건, 또는 출애굽 때에 갈라진 그 홍해의 사건, 또는 병거 타고 하늘에 올라간 그 엘리야의 사건, 또는 에스겔서에서 기록된 마른 뼈에 생기가 돋아나는 그 놀라운 사건들, 이런 여러 사건들이 눈으로 본 적이 없기에 그것은 믿어지지가 않을 법합니다. 그리고 많은 비기독교인들을 가장 믿기 어려워하는 것이 바로 이 부활의 사건이지요. 부활을 경험해 본 적이 없고 그들의 상식으로는 불가능하다 여겨졌기 때문에 믿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살아가면서 참으로 다른 것들을 쉽게 믿지요. 예를 들어서 SNS에 게시되는 가짜 뉴스들, 유튜브에 아무런 사실 검증 없이 그저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올리는 가짜 뉴스들, 이런 검증되지 않는 것들을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를 믿게 만듭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이 누군가로부터 정보를 듣게 되었을 때 그 정보를 쉽게 믿게 됩니다. 그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검증을 잘 하지 않지요. 다른 사람들이 입을 모아 가짜 뉴스를 말하게 된다면 그것이 심리적으로 참으로 쉽게 믿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 부활의 사건을 쉽게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의 사건이 분명히 이 진리의 말씀인 성경책에 기록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믿지 않습니다. 수많은 문서와 또한 수많은 고고학적 자료들이 있는데도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보았다라는 그 증언에도 쉽게 믿지 못합니다. 이 모습은 마치 예수님의 부활을 듣고도 엠마오로 발걸음을 향하는 제자들의 모습과 같지 않을까요?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는 오늘 말씀에서 두런두런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우리 함께 13절과 14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지금 이 두 사람은 이 두 사람은 엠마오로 가는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 두 제자가 향한 이 엠마오라고 하는 곳은 예루살렘으로부터 약 10km 정도 떨어진 곳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가는 길에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그 이야기를 두 사람이 서로 나누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아마 이 두 제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그 소식에 대해서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었겠지요. 우리가 함께 읽은 이 13절 말씀의 앞부분에 저희가 보아야만 하는 단어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그날에라는 단어입니다. 이 그날에라는 단어는 오늘 함께 살펴본 이 본문 전에 일어난 사건을 뜻합니다. 오늘의 말씀 앞구절의 내용은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을 담은 기사이죠. 24장 1절에 보면 안식 후 첫날에 여자들은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의 무덤으로 향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무덤에 계시지 않자 금심했다고 합니다. 그때 찬란한 옷을 입었던 두 사람이 곁에 서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전하게 됩니다. 이 여인들은 이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활 예고에 대해서 깨닫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달려가서 제자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게 됩니다. 이 이야기가 오늘 본문과 지금 이어지고 있는 사건입니다. 이 사건 이후에 엠마오로 향하던 두 제자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의 이야기를 하면서 발걸음을 옮기고 있는 것이죠. 두 제자가 이야기하던 그때 예수님께서 두 사람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이야기를 나눈 것을 듣고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지금 너희가 지금 길을 가는 길에 나누는 말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지금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냐라고 물으시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 말을 들었던 제자들은 슬퍼하면서 잠시 멈춰 섭니다. 그리고 그중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사람이 이렇게 대답하죠. 아니, 예루살렘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어떻게 혼자만 모른단 말이오. 이들은 오히려 예수님께 예루살렘에 일어난 이 일을 어떻게 혼자 모르냐고 호통을 치는 모습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어떤 일이 있었냐며 다시 되물으십니다. 그 말을 들었던 제자들은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고 어떻게 죽게 되었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이 있더라, 이 정도로 설명하는 것이죠. 이 이야기를 보면 우리는 느껴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무슨 일이냐고 물으실 때 정작 자신들이 그 사건에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빼놓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야기하는 처음부터 끝까지 누가 어떻게 했고 누가 어떻게 해서 어떤 결과로 이어졌더라 정도로만 말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 제자들이 이 사건에서 자신들의 이야기를 쏙 빼놓고 예수님이 대단한 선지자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어떤 여인들이 예수님이 다시 부활했다고 하는데 정작 우리는 그것을 믿지 못하겠다라고 받아들여지죠. 지금 이 두 제자는 예수님에 대해서 마치 남인 듯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이들이 절망에 빠졌고 소망을 잃어버렸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자신들을 로마로부터 구원해 주실 메시아, 왕으로 오실 메시아라고, 정치적 메시아라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그 예수님이 죽었으니 더 이상 소망이 없고 모든 것을 포기해 버린 것입니다.
더 이상 로마로부터 벗어날 일은 없겠구나 생각하며 엠마오로 발길을 옮긴 것입니다. 지금 엠마오로 향하는 그 길에서 예수님에 대한 실패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믿었던 이 예수라는 사람이 실패했으니 슬플 수밖에 없었겠지요. 그런데 이들은 예수님의 그 부활에 대한 기쁜 소식을 분명히 이 여인들을 통해서 듣게 되었습니다. 분명히 들었는데도 이들 마음속에는 절망이 가득하고 부활 소식을 믿지 못하겠음을 예수님 앞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을 전한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했고 이 놀라운 소식들을 제자들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그 소식은 참으로 기쁜 소식이었으며 정말 새로운 충격을 가져다 주는, 소망을 가져다 주는 놀라운 소식이었지요. 그런데 이 엠마오로 발길을 옮긴 이 두 제자는 이 소식을 듣지 않습니다. 또한 여인들의 말을 듣고도 예수님의 무덤으로 달려간 그 베드로와 요한의 말을 듣고도 믿지 않았던 것이죠. 그저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져 있구나, 예수님의 그 시체가 사라졌구나 정도로만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들은 지금 믿지 못하겠다는 생각으로만 가득 차 있습니다. 자신들의 생각으로는 그저 예수님은 실패했고 패배의 주에 빠져서 이제 엠마오로 발걸음을 옮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들의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쭉 들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호통을 치시죠. 너희 믿음 없는 자들아. 지금 예수님께서는 자기 생각으로 가득 차 있고 좌절과 절망에서 벗어나지 못하며 패배주의에 빠진 이 제자들에게 꾸중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분명히 들었는데도 다 잊어버린 이들을 호통치십니다. 분명히 순환과 고난 그리고 부활의 사건에 대해서 분명히 미리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을 잊어버린 것을 호통치십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이 분명히 예수님의 그 무덤이 비어져 있다는 것을 들었음에도 그 부활을 믿지 않고 엠마오로 돌아가는 그들을 호통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다시 오셔서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구약시대 때부터 선지자들이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 그리고 부활하실 것에 대한 예언을 다시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다시 살아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임을 가르쳐주고 계시죠.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과 부활의 이 승리의 사건이 지금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예수님 지금 말씀을 하나하나 뜯어서 강론해 주십니다. 직접 성경 교사가 되어주셔서 가르침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들에게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이들의 눈은 밝아졌습니다. 이들의 눈이 드디어 떠지게 되었습니다. 눈이 떠진다는 것은 드디어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일과 뜻을 발견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눈이 밝아진 두 사람은 바로 앞에 계신 예수님이 떠나시고 계시지 않은 것을 보았지만 그럼에도 그들은 말씀을 깨닫게 되었더니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들은 다시 마음이 뜨거워진 채 발걸음을 돌려 예루살렘으로 향합니다. 그들이 생각했던 그 예수님의 실패의 현장에 다시 발걸음을 돌려 돌아가는 것입니다. 절망이 가득했던 그곳에 이제는 뜨거운 마음을 품고 그곳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돌아가 자신들이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을 깨닫고 제자들에게 이 사실을 전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부활을 전했을 때 믿지 않았던 그 마음을 돌이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제자들에게 전하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속 두 제자는 그 사실을 까맣게 잊고 부활에 대해서 들어도 믿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를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들의 모습은 어떠한가요? 마치 이 두 제자와 같지 않으십니까? 분명히 말씀을 들었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잊어버릴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믿지 못할 때가 많이 있죠.
그 말씀을 믿지 못하니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말씀을 깨닫지 못하니 절망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두 제자들은 자신들이 믿고 따랐던 예수님이 실패했으니 자신들도 실패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엠마오로 향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 또한 이렇지 않나요? 우리도 이 제자들처럼 참 믿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믿지 못해서 깨닫지 못하니 점점 불안해하고, 그러한 불안함 가운데 예배를 드려도 우리 마음 가운데 뜨거움은 점점 생기지 않으니 우리 삶 속에 낙심과 불안함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불안이 있고 또한 절망 가운데 계십니까? 만약 이 불안한 마음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그 뜨거운 마음이 사라진다고 하면 이 두 제자들과 같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그 두 제자에게 찾아가셔서 다시 뜨거운 마음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그들을 깨닫게 하여 주셨습니다. 이들의 절망과 패배감을 다시 뜨거운 마음과 또한 소망으로 바꾸셨고 승리로 바꾸셨습니다. 그저 방관하고 나 몰라라 했던 이들의 마음을 이제는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참여자로 변화시켜 주신 것입니다. 우리들 또한 절망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이 말씀을 꼭 기억하면서 부활의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인생의 길에서 실패와 절망을 겪고 계실 때에 낙심할 것이 아니라 끝까지 예수님께서 전해주신 그 말씀을 꼭 붙잡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만약 우리 삶 가운데 절망이 가득하다면 예수님의 말씀으로 마음이 뜨거워져서 다시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셔서 예수님의 말씀과 가르침을 깨닫게 해주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패배했다 생각하며 예수님의 말씀을 잊어버린 채 엠마오로 향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도 분명히 들었으나 그것을 외면한 채 엠마오로 향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 만약 우리들 또한 그러한 마음이 있다면, 그러한 모습이 있었다면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사셔서 진정한 소망이 되셨는데 그 사실을 잊은 채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분명히 우리에게 매번 말씀해 주셨지만 어느 순간 절망과 패배주의에 빠져 허적되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 이 모든 것에서 건져 주옵소서. 이제는 절망과 패배주의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소망을 품고 마음이 뜨거워지는 주님의 제자들로 주님 세워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다시 마음을 돌이켜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회복시키며 주님의 십자가 사건이 있었던 그 장소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살아가면서 참으로 좌절하고 절망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그 절망과 좌절 가운데에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여야만 할 것인데 그 말씀을 잊어버린 채 발걸음을 엠마오로 향하는 그 두 제자들과 같진 않은지 돌아보게 됩니다. 주님, 만약 그런 마음이 있었다면 이 시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에 말씀으로 다시 뜨거워지고 말씀으로 소망을 품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발걸음을 옮기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절망과 패배주의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다시 소망을 품는 주님의 제자들로 우리들을 세워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다시 마음을 돌이켜서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